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말씀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신 아브라함의 충성됨이 뭔가? 그 앞에 바로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이 7절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신 그 아브라함의 충성됨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 후반절에 있죠. 아브라함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고향 땅 갈대인의 땅 우르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데라에게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뒤에 창세기 15장 7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사도행전 7장과 7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는데, 그러면 그 충성됨이 뭐냐?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다 찾아보죠.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브라함의 충성됨이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귀한 말씀이 365페이지더라고요, 신약성경.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좀 매일같이 묵상했으면 좀 귀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 땅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신 아브라함의 충성됨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충성됨으로 봤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충성됨으로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됨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정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자, 우리 먼저 2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그대로 펴두시고요. 예, 아브람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 나홀, 데라입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또 나홀은 동생 하란의 딸, 그러니까 조카 밀가와 결혼을 했다. 하란은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밀가 첫째 딸, 둘째 딸 이스가가 있었는데 우르 땅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이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7절부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아브람 아버지 이 데라가 살고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 땅은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오늘 세계의 중심지인 미국의 그것도 뉴욕 정도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연히 서울이겠죠. 자, 그런데 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우르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아버지 데라가 서울시장이나 또 국방부 장관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는데 1등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중앙신도회 회장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 인사였다. 이게 데라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어요. 아마 지금 옛날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추억이 있으실 분도 있으실 텐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나고 때로는 매도 맞고 그러면서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가야 됩니다. 또 남자분들은 어때요? 군대 가서 교회 못 가느니 나는 죽어도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어디 있는지 있지도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아버지가 박해를 하고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별일이 다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매일 욕하겠죠. 천하의 못난 놈,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저러고 있느냐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늘 비아냥거리면서 그 얘기 했지 않겠어요? 그 잘난 신이면 장가든 놈이 왜 자식이 없느냐 이러고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이런 핍박과 조롱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그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그의 삶의 본분으로 삼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이 모습이 육신의 아버지 눈에는 가장 못난 놈, 가장 바보 같은 놈, 가장 한심한 놈으로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눈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정반대입니다.
이런 이중생활, 아브라함의 이중생활이 계속되던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이제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해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할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그냥 교회만 다닌 게 아니고 아버지 모르게 신학교 가서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제 아버지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때려 죽일 일인데 이제는 저 자식이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울 생활 다 청산하고 저 시골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군 저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고향 땅을 떠나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말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목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너하고 이제 의절이니까 짐 싸가지고 꺼지라고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야단을 쳤겠죠. 여러분 아마 한두 번 다 간증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세대교 소강성 목사님도 신학교 간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쫓겨나가지고 의절당하고 고아처럼 그렇게 신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그렇게 가슴 뜨겁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꼭 그 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 짐 싸가지고 이제 나가서 너랑 나랑은 끝장이다. 가서 목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보지 말자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이 반응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 아브라함의 충성됨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 가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다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몇 년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10년, 20년, 30년인지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는 성경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서 잘 몰라요. 1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생활 다 청산해서 저 시골 순창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또 야단 맞고 뭐 의도 터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또 무시당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31절 오늘 31절 읽으시면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해드린 이유가 바로 오늘 31절 때문에 그래요.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식솔들 다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결국은 아버지 데라가 얘들아 다 짐 싸라, 아브라함 말대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아버지가 앞장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제 다 정리하고 순창군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대전 가다가 아버지가 거기에 눌러 앉았어요. 얘는 도저히 이제 여기서 못 간다. 하란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아마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대전에서 머물렀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대전에 머물면서 하란에 머물면서 효자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병간호를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소천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대이나 땅 우르 고향 땅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충성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목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인데, 아브라함의 충성됨이 뭔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은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아까 읽었듯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평생 자식을 낳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복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덤으로 구하지도 않은 상상치도 않은 가나안 땅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시죠. 가나안 땅도 너에게 주겠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는 축복을 그냥 아무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의 열쇠를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보너스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셨죠. 그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다.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의 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가정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뭔지, 교회에 들려지는 말씀이 뭔지, 이 사회와 세상에 들려지는 말씀이 뭔지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39권인데 그 중에 예레미야 예가서를 포함해서 17권이 예언서예요.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언사라고 해서 마치 무당이 점치듯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내용이 예언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굳이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때 예는 맡길 예, 예금할 때 예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기예보할 때 미리 예, 장래 일을 미리 점쳐서 말하는 그런 예로 이해를 하면은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학자들이 분석한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예언서 17권에 나타난 92%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92%가 6% 정도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를 했고, 또 나머지 2%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져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는 믿음의 길을 활짝 열고 들어야 돼요. TV 매스컴 통해서 가끔 볼 때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김정은한테 저것만은 딱 한 가지 배울 점이다, 천하에 못된 사람이지만 저거 하나만은 내가 좀 배울 점이다 느낀 게 있었어요. 그 방송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어디 시찰 나가잖아요. 꼭 그런 것만 나오는데, 가면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외 없이 손에다 수첩을 들고 열심히 뭐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기록했다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야, 저거 하나는 김정은이 잘하는 거다 싶었어요. 그래, 저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내가 들어야지. 그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나의 충성됨으로 보시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겁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항변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이렇게 예배 시간이 많냐고.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불교는 초파일 한 번만 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항변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다양하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고 싶으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다 가져다 누려야 될 텐데,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예배에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안전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를 듣고자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장을 읽으면서도 하루 종일 씨름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읽고 심지어는 한 절 가지고도 한나절을 묵상하면서 씨름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생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이건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숨 쉬는 것처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작고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수 아는 그 충성됨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보시고 내 평생의 소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내가 심지어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차격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걸 또 순종하고 마치 작은 항공 마일리지가 모여서 미국도 공짜로 가고 유럽도 공짜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또 마트의 포인트가 쌓여서 또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충성심에 하나님의 보시는 충성됨의 마일리지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소원 그리고 내가 미처 구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신다. 이걸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네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당연히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죠. 창고 보화를 여는 오늘 그런 열쇠를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 열고 마음껏 갖다가 누리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꽤 똑똑하신 것 같이 얘기하죠. 아이고 조금 읽다가 보면 뭐 99세가 됐는데도 뭐 자식도 아직도 안 좋고 땅도 뭐 한 평도 없고 이래요. 또 자식 낳았는데 뭐 40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뭐 이래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자손 만대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손 만대 이를 때까지 하나님 부어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쌓아가는 충성됨을 보이는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멋진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